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연결된 톱니바퀴는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며 앞서 말하는 인사말과 같은 것이었다면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바울이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말인데요. 바울이 즐겨 쓰는 이 말은 편지를 받는 대상인 이 수신인들에게 향해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내포함과 동시에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할 때 특별히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아 라고 기록된 이유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전하고 싶은 그 말들을 진지하고 엄숙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통해서 이후에 기록된 권면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뜻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높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수신인들에게 하여금 더욱더 권위 있는 말을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말을 전할 것임을 사도 바울이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는 같은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한 명이라도 튀어서는 안 되죠. 한 명이라도 다른 구성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자신의 주장만 내뱉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지만 온전히 합하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분쟁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결코 그 분쟁이 작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근간을 흔들 만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절을 보면서 어디에 주목해야 하냐면 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의 기록으로 보면은 카타르티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떠한 것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물이 찢어져 있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물을 수선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사람에게 비유했을 때 뼈가 탈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뼈를 제자리로 맞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상태로 회복한다는 것은 현재는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고치고 다듬어서 다시금 재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올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재기능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곳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맞물린 톱니바퀴와도 같은 것이죠. 문제가 생긴 것이 얼핏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온전히 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 되어 보이는 그런 보여지는 부분을 넘어서 복음을 이해하는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내면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실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 분쟁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은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고 이 신앙의 롤모델로 삼는 자들을 세워서 자신은 누구 편이다 하고 나눈 것입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바울도 교회 내에서 바울 편이라고 이런 파벌 싸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서로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신앙의 지도자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 자신이 속한 그룹만이 올바른 그룹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핏 보면 네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이 그룹들 중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띠고 있는 그룹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한 지체라고 언급하는 말씀이 아까 본 로마서 이 12장 5절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은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말하는 그룹은 나머지 그룹에 속한 자들을 전부 신앙적으로 부정합니다. 배타적으로 대응하며 자신들만이 진짜임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진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이죠.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 이 상황에서 분쟁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분쟁을 더욱 이끌어 올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런 영적인 우월주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는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얻은 결과라고 나무라며 자신의 영적 생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에게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말씀을 힘입어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과 갈등이 생기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성숙하게 대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이 이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자들로 나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도자의 이름으로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베푼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의 가족밖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 싸움에서 바울은 전혀 무관함을 밝힌 것이며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룹 또한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17절 앞부분을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맡겨진 임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온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밖에는 없음을 사도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세례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만을 전하며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이룬 신앙의 결과를 자신의 성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구성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낮아져야 하죠. 교만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아무 말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기도문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공동기도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도 갈등과 분쟁 속에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